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짜인지 아십니까?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 적이 있죠. 한동안 그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 것들이 좀 잠잠한 것 같았는데 요즘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유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적 기간들에 대한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최근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재림의 때를 산출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역시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2300주야까지도 년이 아닌 2300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종말론 도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의하면요, 2015년 짐승의 표가 내리고 그 이후에 2018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도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이제 그냥 개인이 조그맣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10여 권 이상의 이러한 그 예언에 대한 책들을 많이 펼쳤고요. 또 인터넷 사이트로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들을 연구할 때 그동안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오던 그런 상징적인 또 묵시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1290일과 1335일을 3년 7개월과 3년 8개월 15일로 실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90일과 1335일 예언적인 이 기간을 1290일의 시작점은 짐승의 표의 환란이 내릴 때부터 그때부터 계산해서 1290일이 지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5일이 지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의 진정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과연 1290일과 1335일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 2018년 12월 6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제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 이 날짜의 예언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짐승의 폐 환란 날짜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어떤 예언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각종 이설과 오류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성경 예언 해석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언을 해석할 때 이 시간의 단위에 대한 연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년 그리고 1일. 자, 성경에 보면 한 달은 30일입니다. 자, 거기에 관련한 성경절들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메모가 필요하시면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1일은 1년입니다. 자, 그리고 때, 이 다니엘서 때죠. 이단이라고 나오는 그 때는 한 해 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이 시간의 단위를 해석할 때 연일 원칙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아주 일관된 예언 해석의 방침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선지자 때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의 70일을 문자적이 아닌 490년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 종교 개혁자들도 다니엘서의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일 이런 예언적 기간을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상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아니라 1260년, 1290년, 1335년, 2300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신학자들도 이 연일 원칙을 통해서 예언을 해석했고 그리고 AD 1700년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연일 원칙을 통해서 2300주야를 연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여러분 1840년대에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2300주야를 비롯해서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을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함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일 원칙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교회사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죠. 자, 이런 교회사적인 증거 또 말고도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일 원칙의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개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안식일 개념에서 비롯되었죠. 자, 여기에 이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6년 동안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인즉, 이렇게 이 말씀들을 봐서 안식일 개념에서 안식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이 안식년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창세기 29장 27절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창세기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안식일을 안식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한 연일 원칙이 제시되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심판을 선포한 날입니다. 또한 에스겔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연일 원칙으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충분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 역사적인 예언, 즉 문자적인 예언과 묵시적인 예언, 즉 상징적인 예언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 속에서 날들, 일,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성경의 역사적 예언의 시간과 묵시적, 계시적 예언의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표에서 보듯이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을 실제 날수로 해석해서 재림의 날짜가 2018년 12월 6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 주장에 보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 예언이 아닌 다니엘서 4장의 7대, 바벨론 포로 70년, 노아 홍수 120년, 그리고 애굽의 노예 400년 예언 등의 모든 예언에 연일 원칙을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묵시 예언이 아닌 예언들의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묵시적인 예언들에는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하겠죠. 자, 묵시적인 예언은 이 다니엘서 12장의 11절에 나오는 1290일,
1335일을 연일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날수로 이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에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자적인 예언과 상징적인 예언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예언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재림의 날짜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묵시적인 예언과 또 문자적인 예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치 자기들이 우리는 예언 해석의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이 이것을 혼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 문자적인 그 예언을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 애굽포로 430년이나 바벨론포로 70년대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묵시적 예언과 구별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만일 바벨론포로 70년을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예언을 나타내는 그 연일 원칙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70년은 25,200년이 되어버립니다. 지구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길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포로 430년, 바벨론포로 70년 이런 예언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인 역사적인 예언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은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이 시간적인 단위들은 먼저 그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문자적인지 또는 역사적인 예언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묵시적인, 계시적인 예언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은 그 문맥상 묵시적인 예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계시적인 예언은 연일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예언 기간들을 1290년, 1335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8세기 유대인 주석가들에서부터 그렇게 해석해 왔고요.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뒤이어지는 개신교 시대 동안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서 계속 뒷받침되고 옹호되어 온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날짜들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주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산출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 해석의 원칙을 무시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식 해석인 것입니다. 1290일과 1335일을 미래주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 실제적인 날들로 계산하는 오늘날 많은 이 개신교의 그룹들이 있죠. 세대주의, 쉽게 말해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12장을 먼 미래로 적용하는 그러한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언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가 이렇게 예언 해석의 기본도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짜 맞추다 보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풀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식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모두 상징이죠. 사자, 그리고 사자에게 날개 달린 거. 이런 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곰, 또 머리가 내신 표범, 또 무서운 성형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서운 짐승, 이런 것들은 전부 상징이죠. 이게 실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의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수염소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 이런 것들은 모두 나라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쭉 같이 따라오셨다면 이 성경 자체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시록 11장의 감람나무,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용,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제가 아니라 상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상징적 문맥 안에 묘사된 날과 시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른 것 모두가 다 상징인데, 달을 밟고 있는 여인,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인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시간적인 것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여자가 뱀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자와 뱀은 상징이고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제적이고 그게 문자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 해석의 형평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적 예언 속에 나타난 날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42달 동안 지파를 피고 또 1260일을 예언하고, 여러분 이건 같은 기간이죠. 42달과 1260일은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미 언급됐고 해석하기를 때는 곧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 곧 3년 반, 날수로는 1260일, 달수로는 한 달은 30일이라는 예언 원칙에 따라서 42달. 자, 이것은 상징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해석할 때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까봐, 우리가 예언을 못 풀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직접 이 한 달은 30일이라고 해서 42달은 1260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고 힌트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2300주야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자체가 2300주야를 상징, 즉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2300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2300주야를 해석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미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은 강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300주야 예언을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이상 가운데서 두 뿔 가진 수양과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염소에게서 나온 뿔이 꺾이고 다른 뿔 넷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나오기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그 작은 뿔의 그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이제 깊은 근심 중에 잠들게 되는데요. 한참 후에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다니엘을 깨우면서 이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정한 때의 끝이 언제인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 날 혹은 또 정한 때 끝, 이것은 오랜 후의 일임을 이제 이 다니엘이 듣고 혼절하여 수위를 앓게 되었다가 일어나서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다라고 다니엘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이상을 깨닫게 해주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다니엘이 이 이상을 처음 받을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인 BC 551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은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된 메대와 바사,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치적인 세력의 모든 통치 기관을 포함한다고 다니엘서 자체에서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이 나라들은 메대와 바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직접. 자, 메대와 바사는 메대 페르시아를 말하죠.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2300주야의 시작점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때부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원전 BC 457년이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2300주야의 끝은 언젠가? 자,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몰락하고 또 헬라의 몰락 이후에 또 다른 네 뿔로 상징한 네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다른 왕이 등장한 이유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2300주야 기간이 메대, 페르시아, 헬라 이 세 나라의 등장과 몰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300일은 결코 문자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도 메대,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의 이 등장과 이 몰락이만 해도 적어도 약 한 400여 년, 한 3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2300일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 봐야 6년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전체에서 상징과 묵시 속에 등장한 이 기나긴 시간적인 단위인 2300주야, 1260일, 1290일, 1335일, 70일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기간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간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예언인 문자적인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들은 결코 문자적이 아닌 상징과 묵시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가 2300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방금 전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2300주야 예언 속에 포함된 1260년의 그 역사적인 이 시간, 그것도 당연히 2300주야 예언 안에 1260일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2300주야 예언이 연일 원칙을 통해서 2300년이라면 그 기간 안에 있는 1260일은 당연히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이 1260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1260년에 그 예언의 이 역사적인 시작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많은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간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기간은 송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핍박 기간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 42달, 11장,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이렇게 동일한 때에 대한 기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의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언이 묵시적인 예언으로서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1260일의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처음 이제 생기고 나서요. 200년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 사자밥으로 죽이고 뭐 매달아 죽이고 여러 이 핍박을 통해 봤지만 이 그리스도교를 이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신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콘스탄틴 황제는 AD 321년 그 유명한 The Sunday Law, 일요일 법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로 휴업함으로써 최초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요.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거기 도시를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하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황제가 떠남으로써 공백이 된 로마의 그 정치 환경에서 그때 당시 서방 세계에서 유일한 정신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이, 오늘날 교황이죠. 감독의 입지와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D 476년 소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함으로써 황제가 없어진 로마는 이미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을 최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뜻하는 포프, 이것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만 적용시켜서 오늘날 교황의 명칭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소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붕괴된 이후에 동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라고도 하죠. 이 통치권을 상실한 서로마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AD 533년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로마 법전에 수록해서 법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스티니안 황제가 교황을 반대해온 이 게르만 민족의 새 부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493년에 헤룰리, 534년에 반달, 538년에 동고트를 마지막으로 정복함으로써 중세기를 시작하는 로마 교황권의 이 지상권의 확립에 기틀을 놓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AD 533년 교황이 법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유명한 선언을 발표하긴 하는데요. 이 유스티니안의 선포는 세 뿔의 마지막인 동고트족이 멸망한 538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은 세 뿔을 멸망시키고 교황권이 확립된 해이죠. 그래서 1260년 예언의 시작점은 AD 538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역사적 배경은 이미 다른 1260년에 대한 그 예언 강의 때 충분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때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다 요즘 말세다 하는데 그 말세는 언젠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자, 다니엘 8장에서 이 계시가 주어진 일에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계속 애태우던 이 2300주야 끝, 그 끝에 관한 문제는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조차도 모두 깨닫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됩니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지시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7번이나 반복된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 즉 1798년은 마지막 때의 기준 연대가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상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2300주야의 계시를 이 마지막 때, 즉 1798년 이후로 미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직접적인 대답이 주어지지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시대의 최대의 관심사고 역사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역사의 종결이고 역사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견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재림은 질병과 고통과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그리고 초림의 목적과는 달리 재림은 죄와 상관없게 된 사람들,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 용서에 관한 문제는 재림 전에 모두 종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성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일, 성소가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대속죄일이 끝나기까지는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약 기간이 끝나는 1844년 이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봉사를 끝내기 전에는 재림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다니엘이 또 다니엘 그 이후 우리의 이 선조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1798년 이후다라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긴박한 심정이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긴박한 심정으로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전한 긴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 알아버렸다면,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2000년 지나야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텐션, 긴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하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곧 시작되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임봉되고 봉함했던 그 구원의 시간표를 공개하심으로 능히 그 예언의 지식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임봉된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가 펼쳐지는 그런 똑같은 배경과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수께서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의 이 마지막 계시를 막힌 것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많은 종말론자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산출하고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1290일,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2300주에 관해서 예수님께 언제 이게 끝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와서도 또 한 번 주님께 다니엘서 12장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1260년 기간에 관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계략이 밝혀지겠습니까? 언제 심판이 되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참 교회를 변호하시고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천사의 계속된 이 질문에 마치 인내심이 많은 어머님처럼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설명을 추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290일과 1335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간이 새로운 예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를 다 끝마침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도 2300주야 예언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혼절하여서 수위를 앓기까지 했던 다니엘에게 갑자기 새로운 요언을 쑥 던져주고 아무 설명 없이 다니엘서를 딱 끝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예를 들어서 한 30장, 한 40장까지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만 있거든요. 이제 끝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예언을 던져주고 끝낸다면 그 얼마나 이 황당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니엘서 12장을 정말 한 번만이라도 1절부터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1290일과 1335일을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1260년을 포함한 2300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00주의 역사적인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금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황권을 통해서 가해지는 사탄의 공격과 시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연단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즉 의로운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진리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품성을 연단케 하셔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이들,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는 이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분명히 다니엘서 12장이에요. 1200,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1260일이죠. 깨닫지 못해서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11절에 바로 이 1290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 시작점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1260년 기간이 이 성도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기간임을 강조한 반면에 1290년 기간은 성경 본문에서처럼 이 기간의 시작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시작하는 사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라는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라고 나오죠. 또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설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 11장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총 4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이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다니엘서 8장, 9장, 11장에 언급된 1260년과 다니엘서 12장의 1290년, 이 두 기간이 비록 길이는 30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 같은 대상,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세력은
이미 다니엘서 8장 9장 11절에 동일한 표현으로 멸망케 하는 죄악, 미운 물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이 뭡니까? 작은 뿔이죠. 11장에는 북방왕. 이미 그 존재가 뭐예요? 교황권으로 이미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에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로만 카톨릭 교황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다니엘서 8장, 9장, 11장과 관계된 과거의 사건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90년,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처음 소개되는 예언 기간이긴 하지만 1260년 예언의 확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인 1798년에서 1290년을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798년에서 1290년을 가면 AD 508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AD 5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정한 때 끝, 마지막 때는 이미 1260년 기간을 지목하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1260년이 지난 1798년이다 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1798년에서 1290년을 빼면 508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서기 5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진행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이죠. 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 교황권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특별한 어느 딱 한 해만 정해서 그걸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4공화국과 5공화국 넘어가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재규가 이렇게 박정희, 차지철 이렇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11.6 사건이죠.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전두환 장군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이제 국방부를 장악하고 이제 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제5공화국의 시작은 11.6이냐 12.12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11.6이 없었다면 12.12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1.6이다,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12.12 사태부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정말로 뭐 대통령 출범할 때다 이런 때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처럼 AD 538년은 오랫동안 로마 교회를 아주 괴롭히던 이 동고투족이 로마에서 멸망한 해였습니다. 그 5년 전인 53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 1260년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잠깐 나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533년에는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안이 이 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교회의 머리다라고 공식 인정하고 법제화했던 그런 해였죠. 자, 그렇다면 1798년에서 12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538년도 아니고 533년도 아니고 508년이 나오는데요. 5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508년은 매우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이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 민족들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부족은 프랑크였습니다. 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를 얘기하죠. 그때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는 자신이 게르만족의 다른 부족인 알마니와 아주 이 큰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로 그의 병사 3,000여 명과 함께 집단으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회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7년 이 아리안주인 서거트와 이 프랑크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이 전쟁은 하나님과 로마 감독, 로마 교황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로요, 그 다음에 508년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크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정치와
교회가 일치하는, 정교가 일치하는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는 당시 서방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로마 교회의 맏딸로 다시 태어나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대대로 충성을 다하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중세기 정치적 반려자로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서로마의 뒤를 이은 신성 로마 제국과의 정교 일치의 시초요 기초가 된 해가 언제라고요? 508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권의 확립 시기를 508년부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1260년이 아니라 1290년으로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드리시는 성소 봉사 사역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시하고 지상의 교회에서 신부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함으로, 고해 성사 같은 것들을 함으로 이교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죠. 교황의 배도가 매일 드리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폐한다는 의미로 이 고해 성사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사실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에서 제사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매일 드리는, 타미드입니다. 매일 드리는, 항상 있어온 이런 이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던 세력, 존재, 즉 이교 로마 제국의 세력을 폐하고 교황권이 들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교황권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황권이 교회 안에 확립되는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 즉 1290년이 지나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한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때가 이르러 올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은 교황권이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와 진리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치시킨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멸망에 가증한 것 또는 참남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90년의 예언은 1260년 예언의 반복이고 보충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과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이 정치와 종교 연합을 시켰던 이 프랑크의 클로비스 왕, 그러니까 교회였던 로마 그리고 정치였던 프랑크 클로비스 왕, 이 연합해서 종교의 일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교황권은 중세기 동안 그러한 이 로마의 힘을 입으면서 이 정교 일치 체제 속에서 군림했던 이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판 프랑크의 클로비스 왕은 누굴까요? 옛날 프랑스의 이 클로비스 황제가 교황권에게 충성해서 교황권이 확립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 교황권에게 충성함으로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이 교황권에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권의 세력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세력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35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의 기산점이 별도로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문맥으로 봐도 앞에 서술된 1290년 기간의 시작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다라는 게 뭐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서기 508년부터 1335년을 더해보면 1843년이 나옵니다. 자,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2300주야의 기간의 끝과 일치하는 연대거든요. 자, 2300주야 계시가 주어진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묻는 질문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는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2300주야의 끝은 이 로마 달력으로, 현재 우리 달력으로 이 1844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1335일은 1843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2300주야 예언은 1844년이란 말이에요. 자, 이 1844년과 1843년 사이의 이 1년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에스라 7장에 근거해서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2300주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이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어디서 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가? 그것은 그 해의 대속죄일인 유대 성력, 우리 달력, 그러니까 그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0월 22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성력은 날짜를 우리처럼 뭐 1월부터 12월, 봄부터 겨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을부터 가을까지가 1년입니다. 이 농사력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부터 가을까지를 쓰는 한 해를 치는 그런 달력을 사용한 유대 밀력에 따르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년의 마지막 해는 1843년 가을부터 1844년 가을, 즉 1843년 10월부터 1844년 10월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제 첫째 천사의 복음, 곧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에 기초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 1843년부터였습니다. 자, 지금 좀 연대가 나와서 복잡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의 다른 성경연들의 다른 강의들을 쭉 이어서 오셨다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자세한 설명들은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1844년 이 해가 2300주야 다니엘의 예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크게 외치기 시작한 때는 1843년부터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므로 봉함하고 닫아두라고 했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드디어 1843년에 올바로 펼쳐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서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서의 중요한 예언들이 이해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의 관심은 1260년과 2300주야 예언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그토록 관심을 가져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문제, 2300주야 문제, 또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이 문제, 그리고 이 기간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이 겪게 될 온갖 핍박과 박해, 그런 경험에 관한 마지막 계시를 마치면서 두 개의 보조적인 예언 기간인 1290년과 1335년이 언급되었습니다. 예언상의 일일은 이 1260일의 경우처럼 1년을 가리키는 연일 원칙에 따라서 이 두 기간에도 당연히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했듯이 12장 자체를 1절부터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면 1290일과 1335일이 왜 등장했는지 문맥이 설명해 줍니다. 이 1260일 이것이 어떻게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2300주 예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니엘아, 그러면서 한 번 더 답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90일과 1335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갑자기 그런 만약에 질문이 없이 등장한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설명해 준 것을 먼 미래로 갑자기 적용해서 그것만 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론들로 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일관되게 해석해오던 예언 해석 원칙을 무시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짐승의 표의 환란의 날짜를 정하고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너의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마지막 때 말세에 가서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네가 본 마지막 계시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서 무덤에서 잠깐 쉬어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네가 보고 기록해둔 이 다니엘서 예언이 드디어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 스스로 정결케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해되고 감사케 되고 전해질 것이다.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무덤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땅속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들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젠 책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진리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봉함되었던 다니엘서의 예언이 펼쳐진 시대, 그 예언을 이해해야 할 시대입니다. 왜? 이젠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폐의 환란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참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고뇌를 이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신 그 고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성도들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그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각 개인의 심판을 책을 하나하나 펴실 때 사탄이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잘 압니다. 내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춰서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죄들을 승리하고 있다는 우리의 성품을 증명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똑같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용서받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 이기고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 삼으시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욕을 돌릴 수 없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시기,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는 봉함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언이 펼쳐진 시대입니다. 그 예언이 열렸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누구 편에 서실 것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침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